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2장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궁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0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복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이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의 죄로 인해 나라가 두 조각이 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0족속은 여로보암이 차지하고 남유다의 두 족속은 르호보암이 다스립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은 자신의 힘과 권위를 내세워 전갈 채찍으로 백성을 다스리겠다고 했지만 북이스라엘에서 해임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돌아옴으로써 영적 예배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들이 르호보암을 도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강하게 하십니다. 역대기는 심판을 받을 때라도 회개하면 용서와 회복이 임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용서하십니다. 3년이 지나고 르호보암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세력이 강해지자 르호보암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의 죄악을 온 유다 백성이 본받습니다. 열왕기에 따르면 백성들은 산 위와 우거진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을 세워 절하며 이방 신전에 제사하는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왕으로 책봉된 지 채 5년이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2절은 시삭이 오는 것을 마치 지옥에서 올라오는 군단처럼 올라온다라고 표현하며 그 군대를 사람이 막을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르호보암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으니 애굽 왕 시삭이 지하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요새를 건축하고 지휘관을 세우고 식량과 무기를 비축하며 모든 방비, 활동을 철저히 해도 시삭의 침입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르호보암의 죄로 인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이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시삭의 칼 끝은 예루살렘 앞에 겨누어집니다. 선지자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유다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합니다. 여기서 겸손으로 번역된 카나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느껴 마음을 낮추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르호보암은 즉시 이집트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고 자신의 허물을 인정합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의 겸손과 예수님의 겸손은 다릅니다. 유다 백성은 외부 세력의 강압에 의한 겸손이고 예수님의 겸손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신 겸손입니다. 심판과 수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낮아진 것과 스스로 낮추신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7절을 보니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유다를 구원하십니다. 유다의 겸비함을 보자마자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않겠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얼마나 바라시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유다를 완전히 멸하지 않고 조금은 구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유다를 심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죄가 있다면 반드시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9절부터 기록되었습니다.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아 갑니다. 이집트 시삭의 침공은 유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잃기 전에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었다 하시며 노를 돌이키십니다. 하지만 13절부터 이어지는 스스로라는 말이 다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르호보암은 스스로 자신의 세력을 굳게 하여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굳세게 한 그의 나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17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결국 르호보암은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끝까지 견고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신앙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모습을 보인 르호보암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한결같은 그 마음을 지키며 여호와를 구하는 그 마음을 견고하게 오늘 하루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